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온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또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혹시 힘들었거나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요동하지 않고 오직 반석되시는 내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굳은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산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역사가들은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애굽의 15왕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역사가 엄청나게 긴데 그 왕조도 수십 번 바뀌거든요. 그 가운데 아마 15왕조, 애굽 역사로 말하면 그 중왕국 시대가 됩니다. 고, 중, 신 그렇게 나가는데 그 15왕조쯤이었고 또 400년 지나서 지금 출애굽기가 되면은 이제 왕조가 19왕조쯤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들어선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여러 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파라오는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보니까 자기 나라에 웬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 뭔가 지금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고 온갖 중노동을 시키지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이 애굽 왕이 정말 악한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앞에 1장 끝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라.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악한 시대가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가족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어떤 아기가 잘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는 웬일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을 보고 그 마음이 정말 어땠을지, 왕의 명령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기를 기르는 사람은 다 알듯이 아기는 늘 배고프면 울고 밤에도 울고 하는데 정말 마음 졸이는 그런 세월을 3개월 동안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100일쯤 되면은 벌써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역시 아기기는 하지만 갓난 아기였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무겁습니다. 이게 100일쯤 되면.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는 이야기를 숨길 데가 없어요. 그 사람 사는 그 마을에는 언제라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어디 들판이나 산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기도하면서 궁리한 끝에 이야기를 나일강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때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한 방도라도 있으면 해보겠는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곤경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앞뒤 좌우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하늘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칠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칠을 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뚜껑도 덮었어요. 뒤에 보면 열어보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거기에 잘 담고 잘 배불리 먹였겠지요. 일단 그래서 울지 않게 잘 먹여서 재우고 자고 있으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을 아기를 떼서 상자에 담으면서 얼마나 그 손을 뗄 수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 어머니의 이 심정을 우리들이 헤아려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아이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혹시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 접고 아기를 상자에 담고 그 손을 거두고 또 위에 고이 뚜껑을 덮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보지 않도록 또 보호하도록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이 강에 띄운 건 아니고요. 나일 강가에 갈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딱 뒀어요. 그 얼른 보면 모르도록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해놨는데 그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었겠죠. 미리암이 그 누나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당시 이집트에서 나일 강이 참 목욕도 하고 그런 강이었다 알 수 있죠. 나일 강,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가보셨습니까? 나일 강은 정말로 이집트의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크고 정말 넉넉한 이 강이 저 상류에서부터 풍요한 그 비옥한 흙을 싹 가지고 운반해서 매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하구에서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농사가 됩니다. 땅을 일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 강이 이런 좋은 땅을 매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나일 강 주변으로 문명이 형성되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선 것입니다. 그
그 강 주변에는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얻기 쉽고 하니까 그 나일 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파라오 같은 인간의 권력이, 인간의 나라가 선 것입니다. 강은 또 농사짓게 하고 물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세계 모든 곳에서 강은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무거운 그 물자들을 운반할 때 땅에서 수레로 끌고 소나 말로서 끄는 것보다 이 강을 이용하면 훨씬 쉽고 비용도 싸게 먹힙니다. 뗏목을 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얹어만 놓고 이렇게 노를 젓든지 끌면 상류로 올라가는 것도 그래도 노를 저어서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됩니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 연고로 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을 하죠. 그래서 강 따라서 물건 쫙 운반하고,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면 그 강 주변 이곳저곳에서 마을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도시가 섭니다. 여기 포토맥 강도 여러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을 쭉 보면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 뉴올리안즈에 한번 갔을 때 그 미시시피 강을 보러 갔습니다. 그 유명한 넓더라고요. 그리고 흙탕물이에요. 그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쭉 보는데 참 그런 묘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자, 이 강을 쭉 올라가면 굉장히 멀지만 저 미국 저 위에 미네소타주까지 올라가는데 이 미국 이 땅을 남북으로 쫙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강 아닙니까? 그 강 맨 하구에서 참 이런 왠지 모를 평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일 강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고, 이렇게 또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도 하고 이런 강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목욕하고 있고 시녀들은 걷고 있는데 이 공주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6절에 열고 아기를 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안에 웬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난 거지요.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우는 것을 그 누이 미리암도 멀리서 보고 있고 어쩌면 그 어머니도 멀리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기 우는 소리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리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불안했을지. 이 아기가 상자 안에서 잠을 자봤자 몇 시간 자겠습니까? 한 3시간 잘 건데 아이가 틀림없이 배고파서 울면 사람들이 알 터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과연 이 공주가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배고프다 이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공주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보니까 히브리 아기거든요.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 민족도 아니고 지금 내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멸시받는 민족의 아기로다. 그렇게 딱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긴 것이에요. 이 바로의 공주가 자기 자신도 어머니였는지 아니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해서 그 아버지가 되는 바로의 악행을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죄는 그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고 또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생활시키고 하는 이런 압제하는 그런 죄도 물론 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온갖 죄가 다 있지만 또 이 바로의 죄는 한마디로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민족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이며 그 아기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헤아려 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황금유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성경에 수많은 율법과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딱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뭐든지 남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 그걸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봐라. 그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면 내가 좋을 것 같으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이 힘들 것 같으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딱 율법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금 같은 말씀인데, 바라오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또 그 어머니들이 과연 어떤 심정이 되겠는가
생각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정말로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서 말하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이 아기를 발견했다면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 아이인데 또 아들이네. 그럼 바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따라야죠. 그래서 바로 나일 강에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딸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아버지 명령이니까 아버지가 또 봐줄 거다 이러면서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아기를 데려간 거죠.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의 딸이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7절에서 그의 누이가 미리암일 것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그럽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 우리말에는 한 번인데 원래 2번 나옵니다. 당신을 위하여, 공주님을 위하여, 공주님을 위하여. 희한한 표현이죠, 사실.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 어머니, 아기의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부르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지금 당장 아기를 먹여야 되는데 주위에 유모도 없고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로 이 미리암이 정말 지혜롭게 가서 히브리 아기다 하니까 공주님 그러면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이 어머니가 갈 때 상자에 아기를 숨겨서 나일강에 놓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고 계속해서 보호하셔서 악한 짐승 틈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공주를 인도하셔서 아이를 보게 하셨고 또 이 미리암을 통해서 또 이런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럼 데려와라. 9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또 나를 위하여. 또 희한한 말이죠. 참 사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 옛날의 일일지라도 참 이 마음이 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아까 또 그 누이는 공주님 당신을 위해서 그랬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아기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 작정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확실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응답이 된 것이지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가 방법이 없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아기를 되찾아서 자기가 데리고 젖 먹이고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또 삭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이제 궁정으로 가서 궁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 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건졌다는 그 단어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이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이나 주위 환경들을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잘할 일이 없습니다. 유혹만 생기고 근심 걱정만 생기지요. 그러나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길이 막혀 있으면 열어주신다.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성들의 역할이 참 귀합니다. 이 바로는 그런 악한 명령을 내려서 그런 이국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는데 다 여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역들이 그 아기의 어머니가 숨겼고
바로의 딸이 건졌고 또 그 누이가 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또 데려오게 했고, 이렇게 정말로 성경에서 이름도 없는 이 여인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뜻을 펼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로 남성 여성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렇게 주님 손에서 붙들림 받고 주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나일 강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나일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강, 애굽에서 강하면 그건 나일 강이기 때문에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바로는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아기를 던져라고 사망의 죽음의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심지어 그 명령 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아기가 그 생명으로 다시 애굽에 생명을 줬던 것처럼 그 아기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애굽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